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6월 11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을 통한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음은 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요. 이제 그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서 이제 네게부 땅에 그랄로 이사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라고 했는데, 네게부는 마른 땅이란 뜻으로 굉장히 사막 지역인데요. 또 이곳에서 이제 당시의 도시국가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20년 이상 살다가 100세가 되어서 이제 그랄로 이사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헤브론의 해쪽 속에 쳐들어와서 이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또 경제적인 또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헤브론 원주민들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가문과 목초지를 따라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큰 역사를 이제 망가뜨릴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에서 멀리 떠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본문에 나타난 거짓말을 보면 반복적인 거짓말이었고 의도적인 그런 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에서 멀리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사 오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당시 사라 나이가 90세니까 뭐 얼마나 예뻤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정말 부유하고 많은 종을 거느린 족장이었기에 옛날 왕들이 어떤 자기 지역에 큰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여자를 취해서 화친을 맺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기 때문에 화친의 증표로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2절에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런 위기를 한번 맞이했었고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이제 장소만 바꿔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범죄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낳고 또 이삭도 결혼해서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 창세기 26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똑같은 범죄가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장소도 바로 똑같은 오늘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26장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부전자전입니다. 죄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죄는 또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됐던 죄였던 것을 이제 오늘의 본문 13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내 사라에게 나를 오랍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계획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고 또 의도적인 죄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또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또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도 일어서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비겁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시요 방패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랑과 환경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거듭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 그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한 자는 붙들어 주시고 다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작은 거짓말 같아도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정말 사탄의 장난이 있었던 그런 위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하듯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런 거듭되는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대방에게 또는 환경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와 얽혀있는 상대방이나 또는 얽혀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했던 그라랑 아비멜렉에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해서, 그래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변하죠. 사라를 돌려주고,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정말 아비멜렉의 회개가 진심인 것을 또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갚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해도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상대방이나 환경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혜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경고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을 이럴 상황이면 야단치고 좀 기를 죽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여전히 세워주시고 또 선지자라고 드러내시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또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본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아내와 여종들의 출산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그들의 태의 문을 여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반복적인 끊임없는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를 정말 많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요구에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아무리 사랑해도요,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능력이 크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